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해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오물거리다 보면 어두워지고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 9시가 넘어가고 이제 점점 해는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생명을 거저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해와 같이 어두운 이 세상, 어느 것을 돌아보아도 완전한 것이 없는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곳을 향하여 다름질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받은 생명의 말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대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던 이적의 역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옷깃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접촉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혼이 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다시금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바꾸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4절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2절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에 놀랍게도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물 위에 서 있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쏟았을 때에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이 그를 엄습했을 때에 그의 육체는 물속으로 가라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곧 의심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자신감을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의심의 원인이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필요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베드로를,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아 구원해 준 것 같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서로 연락을 해서, 본문에는 통지라고 했죠. 통지는 소식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켜가지고 야 예수님 왔다 빨리 와라, 병든 자 예수님 옷가리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20절까지 너무 길어서 이제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가는데 다 못 전하면 내일 다시 연결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함께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목욕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라고 힐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요? 3절로 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도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했어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계명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부모를 공경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아비나 어미,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세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성경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은 순종해서 효도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좀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아들, 딸들의 마음속에 된 인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아, 부모님 모시고 살자. 우리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도 좀 넓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모시고 살자, 이런 생각을 자식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그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인가 나의 자식들의 눈앞에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부모의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 자식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효도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시간이 늦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어느 날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한들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하면 늦었어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이 나면 부모를 모시고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아픈 곳은 없느냐, 어려운 일들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게 효도지. 좋은 집 짓고 언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 그들은 유전을 시켜서 부모를 공경치 않았다 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라고 했어요. 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이 고르반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첫째로 하나님께만 다 바치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잘하여 줄 때뿐만 아니라 잘하여 주지 못할 때에도 부모는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설사 악을 행한다고 하여도 악을 따라가지 말고 부모는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한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사상에 빠져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로 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나 형제에게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대한 일을 무시하여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덕을 무시하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여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요. 또 사람 앞에 바로 하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교인 노릇하고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에게도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도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에 대한 책임 가운데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도 믿지 않고 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만은 전하여 주지 않으므로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데 치중해서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성경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내적 생명에서 나오는 진실 없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하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껍데기는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송장이 들어앉았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응?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뭐라고 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사야의 책망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두 번째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옳은 것이냐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경을 자꾸만 변질시킬 거예요.
돈벌이 하느냐고. 거기 속지 말아요. 내가 어떤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찾아보셔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를 어루만지며 예수님을 그리워했다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제도와 의식적으로만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형식과 제도와 입술로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고 일심정력을 기울여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손이 깨끗한 것보다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몸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뜻을 찾아서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도 신자들이 목사나 장로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여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은 신자가 많고 주의를 범하면서도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네? 요즘 이런 말씀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네? 함께 안수집사 받을 때 함께 받았던
장로님이 계셔요. 어느 날 통화가 됐는데 저보고 그래요. 요즘은 대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 모여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가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가게에 가서 물건도 안 사는데 맞아요. 그게 안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들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교육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다 망쳐놨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은 한계가 있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오전 오후 예배의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고는 산과 들로 다 뛰나가 버려.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됐다고.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종교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전에는 이렇게 전하면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뭔지 압니까?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이게 율법주의자지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으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사람의 구전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심령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기서 이제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여 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주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구전을 쫓아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어리석은 심령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뜨거워지는 여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